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의무가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의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혹은 또 법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법에는 접촉되진 않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명은 자기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도 사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라는 명령이 있어서 이 명령은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과 함께 더불어서 또 다른 법들이,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율법들을 사실 다 지켜야 되지만 그게 내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로서만 법을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사명이 없이 그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불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주신 큰 두 가지의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를 사랑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된 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컸다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이를 사랑하며 또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그 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로서의 가지고 있는 사명 때문인 것이죠. 동시에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랑도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마치 법을 지키듯 내가 이것을 꼭 지켜 행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나에게 사명이며 혹은 또 이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라는 이 말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뭐 모든 큰 어떤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혹은 개인적인 어떤 사업과 일을 위해서 빚을 갚기도 합니다. 빚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빚을 우리가 졌다면 부채 관계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 부채를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계약이고 약속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모든 손해를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그 대를 이어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빚을 지지 말고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되 사랑의 빚은 괜찮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느냐?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죠. 마치 계약서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대로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처럼 사랑의 빚을 내가 만약에 졌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빚을 지고도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거짓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가운데 오직 선을 행하며 또한 선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대로 율법은 어쩌면 의무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기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는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또한 자기에게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을 잘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남을 사랑하지는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듯이 사랑을 자기를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하기도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바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이 사람은 바로 율법을 다 이룬 것과 똑같다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온전하신 그 사명과 본분을 잘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계명을 말씀하실 때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크게 두 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십계명 가운데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아니하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은 부르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며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며 살인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며 탐심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사랑하며 또한 내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인 것,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과 말씀은 다른 사람만 잘 돼가기 위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또한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면 바로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형제 사랑하기를 한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명하신 말씀을 따라 그 본질적인 사랑을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선한 일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12장 17절에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며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도 하지만 동시에 미워하는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건 바로 미워하거나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 하는 마음, 이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에게 진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서로에게 진실한 말을 하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속이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서로에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바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로 자기의 존재를 표현하거나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거친 말과 그리고 욕설과 그리고 음란한 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에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는 자들에게 또한 내 이웃에게 선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과연 우리는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말이 나타나며 또한 증거되고 은혜로 우리가 끼칠 수 있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서로에 대하여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조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많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알게 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심지어는 그 사랑의 증거와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에 비친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또한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동시에 이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의무이며 책임인 것을 깨닫고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고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않으며 우리도 그 사랑에 비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